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바로 이 주님의 몸인데, 주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몸인데, 이 교회는 건물과 또 이 벽돌과 철근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지어진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언어와 말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하지요. 옛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가 끼치는 영향은 몹시 크고 어마어마하지요. 아침부터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그 들은 칭찬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신이 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남긴 댓글 하나에 목숨을 끊는 연예인이 있는가 하면 한강 다리에는 자살을 막기 위한 생명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리 위에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목숨을 끊으려 올라갔던 사람도 이 전화기를 들고 마지막 통화, 내가 전화 한 통하고 죽어야겠다 하고 죽으려고 하다가도 이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리 밑으로 내려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 말이고, 벼랑 끝에 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 말 한마디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혹시 맞나 하셨는데 맞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곧 말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류를 구원하였으니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니라 모든 말에는 참으로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사용하셨습니까? 그 말은 누군가를 높이고 누군가를 살게 하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를 죽게끔 만드는 말이었습니까? 바라기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말을 통해서 생명이 돋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펼쳐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5장의 본문은 사실 말에 대한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그 다윗의 꿈이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성전 건축의 과정을 담고 있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료와 인력들이 필요했었는데, 그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 있는 말들로 이 성전을 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 있는 말 덕분에 하나님의 성전이 더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있는 말을 통해 성전이 지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주님의 몸된 성전이 잘 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이라는 자의 편지로부터 시작됩니다. 두로의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유는 이전에 두로 왕 히람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아주 절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의 절친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다윗은 나의 절친한 친구였어 라고 해도 이 다윗의 아들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아버지가 매우 훌륭하다라고 해서 그 자식에 대해서도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제 확인해 보고자 서신을 보내요.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솔로몬으로서는 이 첫 만남의 기회를 잘 붙잡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 대부분의 석재와 목재를 담당하는 것은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오늘날에는 이제 페니키아라고 하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대부분의 목재와 좋은 석재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두로 왕 히람의 협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정성을 다해서
두로의 왕 히람에게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참으로 지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장 2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2절에서 6절까지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때에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함께합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 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편지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그는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이 평화와 부귀를 누리게 된 것을 자기의 아버지 다윗이나 자신과 같은 한 인간의 공로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말을 사용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태평을 누리고 원수도 대적도 없이 아무 재앙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주심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로는 험악한 산지로 둘러싸여서 고립되어 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라고는 나라에서 나는 목재와 석재를 배를 통해서 수출하는 일밖에는 할 수 없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은 자기의 힘이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황금으로 된 의자와 침대에 누워 살아도 내가 왕이 아니라 나의 본체는 지푸라기요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그는 항상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입김으로 후하고 불어버리시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에는 1초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요 내 손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에 있던 것을 하루아침에 가져가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도 다시 돌이켜 채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평안과 형통을 스스로 남에게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겸손의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단어는 몇 개 정도 될까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 여자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말의 단어의 개수는 약 7,000개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남자는 하루 동안 몇 개의 단어를 사용할까요? 맞추면 신기한 일이죠. 2,000개. 여자는 7,000개의 단어를 사용하는 반면에 남자는 2,000개의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다들 아실 거예요. 경상도 남자들은 딱 하루에 3마디 한다고 하죠. 밤문나, 아는, 자자, 그렇죠. 남자와 여자 간에 사용하는 단어 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하루 동안 사용하는 단어의 숫자는 결코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단어는 적게는 2,000단어, 많게는 7,000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 7,000번, 그 적게는 2,000번의 단어를 중에서 오늘 과연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를 몇 번이나 언급하셨는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입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 내 입술로 하나님이라는 그 세 글자를 몇 번이나 꺼내어 읊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영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를 꺼낸다라는 것이 때로는 영 어색하고 쑥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꼭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말해봐야겠다, 뭔가 결심을 하고 기회를 잡았다가도 금세 그 마음이 사그러지고 주눅이 들고 일상적인 이야기,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로 그 만남을 끝내버리고 마치고 돌아서는 일들이 많이 있죠. 일전에 사회 가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과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한때는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몇 년 동안이나 신앙생활을 쉬게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다시 교회에 나가고는 싶은데 안 나가다가 갑자기 교회 나가는 것도 영 어색하고 또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망설이고 있는 차에 아무도 자기에게 교회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직장 선배들끼리도 자기들끼리는 신앙생활 잘 하면서 본인에게는 딱 한 번도 교회 얘기,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직장에 책 팔러 온 아저씨가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안 나가고 있습니까? 교회 나가세요. 그 한마디 건넨 것이 마음에 와닿아서 지금 십수년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들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요, 헌신의 그 첫걸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자주 생각하고 그분을 가까이 친밀하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방 나라 이 두로의 왕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합니다. 두로가 누군 줄 알고요, 이 두로의 왕 히람이 누군 줄 알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임금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요,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예요.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목재와 석재를 좀 달라고 협상을 하고 부탁을 해야 할 비즈니스 석상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걸려있는 중요한 거래하는 비즈니스 자리에서 하나님 이야기나 하고 있으니 어느 누가 좋아할까 싶은 겁니다. 말할 만한 상대에게 해야죠. 믿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이야기가 통하지 이방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 이야기가 통하냐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솔로몬은 오늘 신이 났어요. 뭐 다른 세상 얘기, TV 드라마 얘기, 유튜브 얘기, 정치 얘기하면서 신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막 엉덩이가 들썩거리면서 신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입혀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내가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그분에 대해서는 말할 거리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얘기면 몰라도 하나님 얘기 나오면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요. 그 결과 두로왕 히람이요, 다윗을 알고 한 인간인 솔로몬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솔로몬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절 말씀 보시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솔로몬이 히람의 마음을 얻고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정치적으로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내 장점을 드러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나 자신을 어필해야 이 거래가 성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제 별명은 지혜의 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이 나의 지혜 있는 말을 듣기 위해서 나를 만나러 왕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잘 지내면 좋을걸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것 같은데요. 솔로몬은 오직 겸손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히람과의 첫 만남의 그 중대한 자리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입이 침이 마르도록 말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이 히람이 솔로몬을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요,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때 내가 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 여성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커리어를 이루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의장할 때 그 아래에서 부의장 하셨던 권사님입니다. 또한 울산시 복지여성 국장, 울산 여성단체 협회장, YMCA 회장
경력으로 따지면 셀 수가 없고, 보수계 정치인들도 울산에 오면 꼭 그 권사님을 만나고 가실 정도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참 아직도 인상 깊은 것이, 주례를 받거나 어디 행사에 나가서 프로필을 소개할 때에요, 제일 위에 써놓는 이력이 뭐였냐면은, 제가 있던 교회가 이제 울산 삼산교회거든요. 울산 삼산교회 권사, 이게 제일 윗줄로 가는 거예요. 결혼식 사회자에게도 몇 번이나 부탁하셔요. 다른 거 먼저 읽지 말고 울산 삼산교회 권사라고 제일 먼저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몇 번이나 부탁을 하십니다. 이 세상 어떤 영광스러운 직분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내가 교회의 성도라는 것이, 내가 권사 맡은 직분자라는 것이 내 개인적인 커리어로서는 제1의 자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을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로왕 히람도 입에 침이 마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솔로몬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궁금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겠어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보고 싶네, 막 성경책을 찾아보겠습니까? 아니면 기독교 방송 TV를 돌려서 갑자기 설교가 보고 싶네, 설교를 보겠습니까? 다 뭐가 되었든 그리스도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듣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듯 우리도 자꾸만 우리의 말을 뿌려야만 합니다. 씨를 뿌린다라고 해서 다 뿌리는 족족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막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다 하나하나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요? 그렇지 않죠. 뿌리는 씨앗 중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씨도 더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씨의 씨앗들을 보면서 열매 맺지 않으니까 나는 안 뿌려, 소용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싹이 나고 열매가 날 씨앗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농부는 씨를 뿌리는 거죠.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씨앗도 안 나는 씨앗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나는 씨앗이 있어요.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 그 씨앗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부지런히 말을 세상에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뿌리지 않으면 싹도 날 수 없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영혼 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편지입니다. 히람과 솔로몬이 서로 사신을 보내어 편지를 주고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전하는 사신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편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말을 하나님께서 오늘 듣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한 자랑을 늘어놓으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자의 그 상급을 빼앗아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전해줘 버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도리어 높이시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복음 14장 10절 말씀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내 자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해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 자랑은 하나님께서 내 자랑을 대신 해주셔야 되는 거지, 자기 자랑 자기 입으로 하면 참 죄송한 얘기지만 추접스러운 겁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자랑할 일은요, 남이 해줘야 돼요. 내 자랑할 일은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땅바닥에 떨어지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도리어 높이신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낮아질 것인가? 우리의 입술로 겸손의 말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입는 길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일수록 더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니까요.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더 크게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데 우리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도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에 우리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입술이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통해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잘된 것들을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모든 은혜의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이끌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죠. 전도는 한자로 전할 전자에 길 도자를 씁니다. 이 올바른 길을 전한다, 전파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은 인도이지 전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라는 것은 소식을 전한다, 없는 일을 만들어서 더 보태서 말할 것도 없고요, 더 말을 아름답게 잘 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보았고 내가 경험했던 나만의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 물질의 복을 주셨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주셨으면 좋은 옷을 주셨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회복을 주셨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난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고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잘된 것을요, 내가 잘한 것으로 자랑하면 그것은 사탄의 도구가 되지만, 나의 잘된 것을 주님의 은혜로 돌리면 그것은 축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좋은 일이라고 해서, 출세했다고 해서, 돈 많이 벌었다라고 해서 다 좋은 일 결코 아니에요. 좋은 일을 겪어도요, 그 좋은 일로 인해 내가 극히 교만해지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올가미, 올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당하여도 겸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면 그제야 그 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조건 좋은 것 달라고만 복 받기를 간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복을 받아도 겸손할 줄 알아야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지, 복을 받고도 더욱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징계의 불씨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턱대고 자녀들을 위해서 복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복 받으면요, 절대로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복 받으면요, 술집으로 가고 백화점으로 갑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제가 뭐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사람은 잘 되어지면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싶지, 결코 이 출세해가지고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복이 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솔로몬의 겸손을 배워야 그때에서야 복받을 만한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잘된 것을 자랑하면 남들의 시기와 공격을 받지만 하나님께 공을 돌리면 누가 저 사람을 향하여 교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잘한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저 사람 교만하다라고 시샘할 수 없고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꼭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말하면 그것이 씨앗이 되고 물줄기가 되어 사람들 안에 심겨지게 됩니다. 자꾸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으로부터 배울 첫 번째 교훈은 나 자신을 자랑하는 말을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솔로몬을 통해서 배워야 할 두 번째 교훈은 서로가 칭찬의 말을 많이 사용하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두로는 서로 공생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로라는 나라에서는 최고급 백향목과 뛰어난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로는 나라가 좁고 돌이 많아요. 그리고 이 숲이,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는 부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에는 곡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이스라엘로부터 곡식을 받고 그 대가로 이 두로에 있는 이 석재와 기술자들과 최고급 백향목들을
추출해서 거래를 했던 것이죠. 이것은 공정한 거래입니다. 대가를 주고서 그만한 가치를 사는 것이죠. 본문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6절에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자, 여기까지는요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당신은 백향목을 베어내서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삭슬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상응한 대가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가 손해보는 것도 없이 공정한 거래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단순한 거래로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를 보태는데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자, 6절 하반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이 칭찬의 말 한마디가요, 쌀 한 되를 더 주고 고기 한 덩이를 더 주는 거라니까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 이 벌목 분야에 있어서는 당신이 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지.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아쉬울 게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황금기를 보내고 있어요. 아쉬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두로왕 히람 앞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었다라는 거죠. 그러자요, 참 히람이 쉬운 사람이에요. 히람이 어떻게 되냐면 7절에는 히람이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쓰여져 있고 10절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백지수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갖다 써도 좋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는 딱 필요한 만큼만 돈 주고 살려고 했는데요, 이 말 한마디를 듣고서 히람이 기분이 좋아져서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사용해도 좋다, 계약서 이상의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자,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야, 어쩜 그렇게 훌륭하십니까? 저보다 훨씬 나으십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분도 계시고 어색한 분도 계시고요. 칭찬을 자주 안 하니까 어색한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도요,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분에게 가셔서 당신도 알거니와 이 동네에는 당신처럼 요리를 잘하는 이가 없나이다. 이 동네에 우리나라에 당신처럼 아름다운 이가 없나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야지. 누구 아무개집 남편은 돈 안 벌어오나? 돈 벌어온다고 유세를 하고 말이야. 나도 집안일 하느라 힘들었는데 이러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내가 돈 줬으니까 당연히 너도 나무 줘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솔로몬은 정당한 삭슬 주면서도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칭찬에 돈 듭니까? 돈 들지 않아요.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고 해줬더니요, 히람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당신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최고급 나무들을 마음껏 가져다 쓰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관계 가운데 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처럼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말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부터. 우리가 나가시면서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서로 칭찬하면서 서로 인사하면서 새 사람과만 인사하면요, 아마 우리 교회가 더 2배는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에 가셔서도요, 남편과 자녀에게 말하세요. 당신처럼 훌륭한 남편은, 당신처럼 훌륭한 아들과 딸은 없다라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웃겠죠. 이 사람이 왜 이래? 그런데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높임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막 꾸짖고 나무라면은 잘할 것 같죠? 그런데 사람은요, 꾸짖어서 잘 될 존재가 아닙니다. 칭찬해야 돼요. 사랑을 줘야 돼요. 이 부산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이신 정필도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하셨는데 제가 참석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들도 있지만 때로는 속 썩이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속 썩이는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딱 아무개 집사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네 해가지고 내 속 썩이는 성도 바라보면서 설교 준비해서 강단에서 막 쏟아내면요, 이 사람이 그 꾸중을 듣고 올바르게 돌아오느냐?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 하던 A랑 B도 C처럼 변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의 비결로 말씀해 주셨어요. 평생 경험한 목회의 비결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할 때 나에게 가장 잘 섬기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예쁘고 내 마음에 드는 성도를 생각하면서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면요, 이제 말을 듣지 않던 속 썩이는 성도도 A 성도처럼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중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얘 들으라고 꾸짖는 말만 많이 하면요, 둘째, 셋째도 변해버려요.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자꾸 불평하고 지적하고 바꾸라고 하고 남 탓을 하면요, 그 지적을 통해서 더 교회가 완벽해질 것 같죠? 흠이 없어질 것 같죠? 더 좋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꾸짖어서 이 사람이 좋게 바뀌는 게 아니라 멀쩡한 사람들도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려요. 서로 지적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는 더욱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교회에서 상처받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자녀들이 듣는 곳에서 배우자 앞에서 다 풀어버리면 내 마음은 시원하겠지만 그게 다 씨앗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갈등이나 다툼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오해 때문에 교회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다 불평하고 털어버리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녀들에게 각인되고 심겨지게 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교회에 대해서 사실 몰라요. 장로님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목사님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교회 학교밖에는 몰라요. 그런데 부모의 말을 통해서, 부모의 말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이 사람이 어땠네, 저 사람이 어땠네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창문이 되어서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힘들어하면서, 왜 이렇게 싸우고 힘들어하면서 교회에 나갈까? 나중에 좀 크면요, 청년이 돼가지고 엄마를 말려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왜 그렇게 하면서 봉사해? 왜 그렇게 하면서 교회 나가? 그렇게 말리더라니까요. 오늘날 자녀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부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대신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자녀들 앞에서는, 가족들 앞에서는, 이웃들 앞에서는 기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이미지대로 판단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한 번 잘못하면 어쩌다 한 번 실수했겠지 그러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실수하면 아이고 네가 그렇지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와도 아이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네, 하지만 잘 이겨내겠지, 긍정적인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으면 아이고 교회도 세상과 똑같아, 아니 세상보다 더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 시원하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어떤 교회의 성도와 다툼이 생겨서 막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흉을 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싸웠던 게 오해였네요 해가지고 나랑 싸웠던 사람이랑 오해가 풀렸어요.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아이고 우리가 이제 잘 지내보자,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동안 흉 보고 다녔던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라니까요. 나는 오해가 풀려서 잘 지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은 칭찬입니다.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을 칭찬할 때 히람이 춤을 추면서 솔로몬의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말로써 우리도 서로를 높여주며 존귀히 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라고 해서 두로왕 히람이 다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다 모든 것이 사랑스럽기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면 그 관계가 아름답지 못한 관계였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 겸손한 말을 사용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을 솔로몬처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칭찬의 말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칭찬은 돈 들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주중에 상처 주는 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 오는 길에서 운전하다가 시비를 붙어가지고 말싸움을 했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 있었더니 아까 나랑 싸웠던 사람이 세가족으로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나랑 막 욕지거리하고 싸웠던 저 사람 여기 교회에 있네. 교회 나가고 싶겠습니까? 정말 아찔한 일이죠. 스스로에게는 큰 부끄러움이 될 것이고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실망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들을 사용함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게 되시고 아름다운 말로 서로 축복하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벽돌과 철근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교제로 아름다운 위로와 축복으로 지어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